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가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이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우리라, 팔리우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마지막 이제 지난주 시간의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신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이제 팔리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이 금요일 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때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7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배신자의 입맞춤, 이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이유는 가롯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여러 명의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 가롯 유다는 입맞춤으로 이제 특징을 지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나타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칼을 빼든 사람이 베드로가 맞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칼을 휘두르는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도망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여기 등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37번 나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좋아하시죠? 그 가운데 거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잘 아시죠?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세력이나 힘, 싸움 같은 것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을 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통치와 영역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악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시작하면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내가 그 밑에 꿇어 엎드린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면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날마다 참된 승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안식이, 참된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할 때 벌써 큰 무리가, 사람들이 들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유다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건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 무슨 뜻일까요? 그도 제자였다. 그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도 우리와 함께 하던 자였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아니 어떻게 제자가 예수를 팔 수 있지? 그도 제자였는데, 그도 우리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그런 자가 사탄의 편에 설 수가 있지? 하는 놀라움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우리 중에 있는 목사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한 점은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거기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는 도둑이라, 그 정도입니다.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망할 놈, 나쁜 놈, 쓰레기 같은 놈, 배신자, 치사한 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 똑똑하고 현명한데 때로는 정의감에 불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흔히 있는 사람, 그냥 12명 중에 하나였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도 인간이야, 나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얼마나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죠. 유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에 참여는 했지만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떠납니다. 아무튼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해가 지기 시작하고 밤이 찾아올 그때였는데, 그때부터 유다는 도대체 어떤 행보를 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갔을 겁니다. 눈을 피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곳에 가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적깁니다. 지금이 적깁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이때는 뭘 하는가 하면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몇 명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룹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옹이하고 그 주변에서 진을 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없는 겁니다. 아마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설득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절기 때는 죽이지 말자, 밀란이 날까 두렵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유다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사람이 가장 없습니다. 이게 끝나면, 유월절이 끝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급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무리뿐만 아니고 여기 누가 포함이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포함됩니다. 일단 성전 경비대가 들어갔겠죠. 이 사람들을 다 차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같이 가고, 또 누가 여기 들어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파견된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는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적어도 몇 명일까요? 600명입니다. 600명.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거기다가 여기 누가 포함이 되는가 하면 천부장이 들어갑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천부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몇 사람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거의 1000명은 되겠는데. 예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예수를 몰아가는 그 제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를 빌미로 해서 아마 그 빌라도에게 가서 군대를 요청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군대를 주십시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유월절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가정별로 모이는데, 혹시나 예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큰 군대를 보냅시다 라고 했을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지어는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귀신을 막 쫓아내는 위력을 행사하시는 분인데, 아니 잡으러 갔는데 뭐 괴력이라도 발휘하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막 땅이 갈라지면 몇 명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세 번째,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이미 대제사장 무리는 자신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선에 속하지 않으면 언제나 두렵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오기가 꺼려집니다. 어두운 곳에 계속 머물려고 하고, 군중 속에 묻히려고 하고, 죄와 악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뭘 요구할까요? 나는 또 다른 힘을 요구합니다. 그게 군대가 됐건 세력이 됐건 돈이 됐건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합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다와 이제 대제사장 무리가 지금 칼과 뭉치로 군대로 무장을 해서 지금 어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아마 마가의 다락방을 갔을 겁니다. 없네? 어디로 갔지? 그때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겟세마네에 갔을 것 같습니다. 글로 갑시다. 1000명이 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인데 이 어둠을 틈타서 가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그 신호를 군호를 미리 짜둡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로마 병사들이 사람들이 뭐 미디어가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군호를 짜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누구를 원합니까? 예수. 단지 예수만을 체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반역자를 체포하기를 원했다면 함께하는 그 반역의 무리 다 체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밀란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목적은 여기서 드러나죠. 진짜 목적은 반란자를 처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그만 죽이면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이 유다가 그럽니다.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를 붙잡아라. 단단히 붙잡아라. 그 얘기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혹시라도 저항을 할까봐.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라비, 선생님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맞추는데 제가 이란에 있을 때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만나면 이게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뺨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3번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3번을 하는데 그 중동 사람들이 되게 털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칠거칠한 게 그 사람들은 면도도 잘 못합니다. 너무 털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 입맞춤은 그런 간단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단어가 한국말로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입맞춤이 아니고 열렬한 입맞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등에 입맞춤을 합니다. 노예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죄 많이 지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막 흘리고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칼로 닦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그게 노예가 하는 방식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대등하면은 이제 상급자, 그래도 조금 더 상급자가 먼저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상급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례하게 유다가 먼저 나섭니다. 예수님의 뺨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입맞추다 하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입을 맞춥니다. 아니 이게 뭔가 그것도 열렬하게 쪽쪽쪽 하면서 왜 이렇게 할까? 열렬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신자라는 단어하고 입맞춤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전혀 맞지 않지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배신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투하는 마음. 두 번째, 증오하는 마음. 세 번째는 속이는 마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이 이제 12명인데 그 중에 10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배다른 형제라고 해서 그래도 되나?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지?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동생에게 요셉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그것이 분노로 증오로 바뀝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속이는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속이죠. 요셉을 속이고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속입니다. 정당한 것처럼.
동생을 죽이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같은 일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일어나고 다윗과 사울에게도 일어납니다. 유다는 돈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은 왜 돈을 좋아할까? 유다는 왜 돈을 좋아했을까?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나온 말입니다. 유다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돈, 그 쇠붙이를 뭐 좋아하겠습니까? 종이가 그 깔깔하고 좋아서 좋아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 가치를 좋아하시죠. 어떤 가치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살 수 있는 그 가치 때문에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건 사실은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을 누리고 싶어서. 근데 그것을 사탄이 틈탑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배신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원래 당신을 믿고 좋아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한테 실망했습니다. 이게 배신 아닙니까? 또 아니면 배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송하지만 당신보다 더 좋은 게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배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원래 목표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게 배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투도 마찬가지,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원했던 목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죠. 그게 세상이었든지 돈이었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하는 겁니다. 배신자에게는 항상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예수였을까요? 목표가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한 무언가였습니다. 예수를 통한 세상, 예수를 통한 승리, 예수를 통한 축복,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한 세상, 예수를 통한 승리. 근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표가 아니어서. 그걸 가지지 못하면 질투와 증오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속임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이 유다가 한 그 입맞춤은 증오하고 질투하고 속이는 일, 그게 이제 어우러져서 아마 열렬한 키스가 되지 않았을까. 입맞춤은 원래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미 그 마음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척,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척, 경외하는 척, 하지만 외식과 속임에 불과합니다. 근데 모든 시대에 유다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 왔습니다. 근데 위선자는 그 말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사님들도 예수 잘 믿는 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척하지만 마지막에 되면 그 위선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표가 아니면 반드시 배신합니다. 왜?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집니까?
왜 그걸 지겠습니까? 그래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친구여 그럽니다. 친구여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을 보면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포도원 비유 아십니까? 이제 아침 6시부터 9시, 12시 이렇게 사람들이 오다가 저녁 5시까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차등이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친구여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하나는 왕의 잔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큰 혼인잔치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그럽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해가 가시죠? 이 친구여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 친구여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눴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베르, 친구여 그렇게 칭합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 유다에게 하베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친구여. 선입견을 버리고 다시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너무나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명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똑똑하고 그가 원했던 것이 뭘까요? 아마도 메시아 왕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배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배신하게 될 겁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가롯 유다가 원했던 것은 예수가 아니고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 건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될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다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목적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진리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칼을 뺀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뭔가 하면 말고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단 이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정도의 직급인가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참모장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 경비대도 책임지고 행정도 책임지고 차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몇 명이 온 겁니까? 거의 1000명이 왔을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제자들은 저 멀리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싸움이 됩니까? 아니 그런데 왜 용감하게 베드로가 이 칼을 뽑아서 이거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싸우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군대를 맞서기 위한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고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을까요? 우리가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진짜로 이건 정조준해서 이 귀를 자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고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아십니까?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지가 말짱해야 됩니다. 큰 상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귀를 잘렸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 귀를 잘랐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너는 제사장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아니야. 너는 귀가 필요 없어.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칼은 무기로서의 칼이 맞는데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역시 힘과 권력입니다. 그게 칼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말고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베드로에게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12군단이라고 하면은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 76,000인데 이건 12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숫자라는 건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력으로,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진리를 하는 것이라고, 진리를 내세우는 거라고, 진리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반동성애를 위해서 대규모로 이제 그 기독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모였나입니다. 얼마나 모였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큰 세력을 보인다면,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 같은 것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라도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더 나은 사회가 되거나 악이 사라지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 같은 꿈을 꿉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국가 체제를 통해서 그런 걸 이루려고 했고, 노자는 도를 통해서, 공자는 윤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막스는 사회주의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게 됩니까? 별별 이론이 다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상적인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 그거 외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기독교가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절대로 선한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닌데 우리가 칼을 들고 세력을 가지고 도대체 뭐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투쟁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고, 소금처럼 우리 자신이 사라져야지, 복음을 이루어야지, 그래야지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때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큰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놀라운 엄청난 큰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에게 입맞춤을 한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징그러, 가증스러워. 절로 가.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고의 기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말렸을까요? 베드로는 울분과 격분하고 그 분이 가득 차서 칼을 집어던졌는데 다시 집어넣으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증오나 분노, 날카로운 심판,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100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면 그 모범은 틀림없이 따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통해 대답을 구한 후에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집회에 참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미워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셨을까?